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이 성탄절이긴 합니다만 미리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한 7, 8년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습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테리톱스는 일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젊은이입니다. 한 번은 그가 도쿄의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 가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객차가 흔들리는 소리 외에는 참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평화로운 그 객차 안에 갑자기 소란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어느 정거장에 서자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막노동꾼의 지저분해진 복장을 한 사내가 들어오는데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친 욕설을 쏟아놓고 또 막 팔을 이리저리 흔들고 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놀라서 황급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다가 그 팔을 피하느라 그만 한 노부부의 무릎 위로 넘어지기도 하고 승객들이 급하게 객차 뒤편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상황을 마주한 이 테리가 갑자기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누구라도 다치겠다 싶어서 여차하면 일어나서 그를 좀 제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참 가라데를 수련하는 중이어서 이 정도 취객이야 자신이 어렵지 않게 제압하겠다 하는 자신감도 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벌떡 일어나 그 사내 앞에 마주 섰더니 그 사내는 또 테리를 보고 더 화가 난 표정으로 으르렁대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 외국 놈이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너 오늘 잘 걸렸다 하고 덤벼들 기세인 거예요. 그가 손을 뻗어 자신을 잡기라도 하면 그대로 업어치기로 땅에 매다 꽂을 심산으로 딱 자세를 취하고 그를 노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던져버리려 준비하고 있으려니 두 사람이 탁 마주치는 불꽃이 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복의 젊은이 하며 부르는 나지막한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동시에 두 사람의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객차 안쪽에 체구가 자그마한 한 7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그 사내를 바라보며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부르듯이 다정하게 부르는 겁니다. 아이복의 젊은이, 무슨 술을 자네는 마셨는가?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내가 정종이요, 남이야 무슨 술을 마시든 말든 늙은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그 노인은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혹은 손주에게 말을 건네듯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종 정말 좋지. 나도 정종을 정말 좋아한다네. 저녁이 되면 나는 아내와 매일 한 대접에 정종을 데워가지고 정원으로 나가지. 정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 앉아서 둘이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본다네. 마당에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보고, 그 나무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심으신 거야. 자네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아는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내가 어느덧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나도 복숭아 나무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 복숭아 나무는 정말 예쁘다네. 내 아내도 복숭아 나무를 참 좋아해. 내 아내는 76이라네. 자네 아내도 아마 복숭아 나무를 좋아하겠지? 그 사내는 이제는 완전히 아기 같은 목소리가 되어 대답을 합니다. 내 마누라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덩치 큰 사내가 그 말을 하고는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마누라도 없고 가정도 없고 이제는 일자리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덩치 큰 사내가 온몸을 떨며 흐느끼기 시작하자 노인이 일어나서 그 사내의 손을 잡고 자기 자리로 데려가는데, 그 사납고 무섭고 위험해 보였던 사내가 순한 양처럼 그 노인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을 그 노인의 무릎에 파묻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며 자네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구만. 자네 이야기를 내게 해보게.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후 객차가 서자 테리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역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그는 그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이 세상에 어떤 무술보다도 강력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랑,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전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은 군비 무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죠. 한국 네티즌들은 미국을 가리켜 천조국이라고 하더군요. 1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 1000조 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평화를 위한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군비 무장에 쏟아붓지만 정작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긴장과 갈등과 분쟁이 오히려 점점 늘어가기만 하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의 지혜와 방법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평화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팔복 중 7번째 복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는 마음이 참 평안해요, 내 마음은 평화로워요 하고 자신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이 본문과 아주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가진 또 한 구절이 산상설교 안에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장 후반부로 가면 44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 두 개의 구절이 대단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살펴본 구절에서는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방금 살펴본 이 44절 이하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길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라는 말이죠. 원수 사랑과 기도,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는 총과 칼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총과 칼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불리는 것은 평화라는 포장지로 쌓아놓긴 했으나 사실은 강한 힘으로 억누르는 압제일 뿐 결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습니다. 총과 칼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더 강한 힘이, 그보다 덜 강한 힘을 억누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프링을, 이 용수철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힘이 빠질 때가 오는 것이고, 그러면 누르고 있던 힘만큼이나 강하게 그 용수철은 튀어올라서 그의 얼굴을 치는 거예요. 모든 압제는 그 압제가 끝날 때에 씻지 못할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를 억누르는 남편, 자녀를 두렵게 하는 부모, 직원들을 위협하는 상사, 백성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들은 언젠가 그 용수철이 튀어올라 자기 얼굴을 때리는 날을 맞고야 맙니다.
그렇게 눌러놓는 것은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총과 칼로는 힘으로, 권력으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평화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사랑과 기도, 특별히 원수 사랑과 박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누리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배우자, 관계가 소원해진 형제와 자매, 상처를 주고받은 부모와 자녀, 괴롭히는 상사와 동료, 무례한 고객, 심지어 원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들과 화평케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길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구하는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평화를 구하려고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에, 인간관계 속에, 가정과 사회에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그 근원적인 자리에, 그 근본에는 바로 죄가 있습니다. 죄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깨뜨리죠. 그러므로 진정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원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야말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길이요,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진통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지 않고 불화를 주신다니, 갈등을 주신다니,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것은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던 1세기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하던 시기에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이가 생기면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회심을 하면 그 가족이 유대교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든 달래든 얼르든 그 기독교인이 된 가족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를
가족 공동체에서 내쫓아서 나 다른 가족이라도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먼저 믿은 이들과 믿지 않은 이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은 아니겠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선택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님 사이에, 혹은 그 반대 사이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 모두를 무척 지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친하게 지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저만 만나면 당신 살아온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믿음 좋은 사위 얻는 거예요. 왜 그게 소원이 되셨는가? 권사님이 젊으실 때 아버지가 좋은 사위감 얻는다고 좋은 집안에 의사 사위를 얻은 거예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한 가지 단점이 예술을 안 믿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인이었던 자기와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겪다가, 혹은 서로 지치면 간섭하지 않다가, 그렇게 살다가 은퇴할 때가 다 돼서야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것은 다행인데 자기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많은 에너지를 그 남편 하나 전도하는데 다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참 고백하시면서, 내 딸은 적어도 그런 고생 겪도록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믿음 좋은 사위 얻는 게 소원이라는 말씀을 저를 만날 때마다 총각 전도사인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뭘 어쩌라고 저러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질 자신은 없고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믿음 좋은 그 LA에 있는 사위를 만나서 정말 믿음 좋은 집안의 사위를 만났어요.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 혹은 함께 믿어도 그 믿는 깊이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마주했을 때에 오랫동안 익숙하던 과거의 삶의 방식과 아직은 낯선 진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서로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부유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심히 고민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고민을 그는 하게 된 것이죠.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느끼면서도 계속 듣고 있다가는 자신의 그 교만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게 될까 봐 어서 다음에 듣자고 속히 바울을 감옥으로 돌려보내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이 이것이죠. 진리의 빛이 비추었을 때 이때까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어둠과 그 빛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는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있던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갈등과 아픔은 거짓 평화를 내어버리고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한 홍역이요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물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병균과 싸우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은 어떤 일을 합니까? 혈관을 통해서 백혈구 부대를 출동시키죠. 백혈구 부대가 신속하게 그 병균이 침투한 살갗이 벗겨져서 병균이 들어온 곳으로 달려가서는 그 병균과 싸웁니다. 백혈구가 싸우는 방식은 병균을 껴안고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함으로써 자신도 죽고 병균도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병균의 무리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열이 납니다. 그 상처난 부위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름이 납니다. 우리는 열나고 붓고 고름이 나는 것이 내 몸이 아픈 것인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아픈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열나는 것이 싫고 붓는 것이 싫고 고름 나는 것이 싫어서 면역 시스템이 백혈구 부대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균에 완전히 장악되어 생명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병균을 몰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마주하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화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하는 영적 전쟁이요,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마주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서 과연 언제 평화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렇게 해서 과연 평화가 이루어지기나 하겠는가 하는 의심입니다. 저 악한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고 돌이킬까? 돌아올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저 사람의 저 악함이 고쳐질까? 과연 내가 저 사람과 평화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그와 나 사이에 정말 평화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죠. 이 진리를 이 비유로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이 일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오늘 씨를 심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둘째는 그 씨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땅에 심으면 여기서 뭐가 자라나? 그런데 땅을 파고 씨를 묻고 흙을 덮고 물을 주면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고 팔짱을 끼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그 싹이, 다음날 아침에 봐도 안 나오는 싹이, 그 다음날 아침에 봐도 안 나오는 싹이, 에이 안 나오나 보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지나가다 보니 아니 거기서 파란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씨앗이 자신의 무게보다 수천 배나 무거운 흙과 돌을 밀어 올리고 고개를 내밀어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 싹은 돌을 밀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혹 돌틈으로 들어가 자라게 되면 그 돌을 쪼개면서 자라요. 얼마나 생명의 힘이 큰지
그 싹은 줄기가 되고 줄기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어느새 의와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덩이를 밀어내고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덩이마저 밀어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의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의 돌덩이마저 다 쪼개어버리고 자라나 의와 생명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요? 우리가 심는 이 평화의 씨앗이 자라나 모든 다툼과 갈등의 돌덩이들을 밀어내고 불신의 돌덩이들을 쪼개어버리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으리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쉬지 않고 평화를 세상에 심는 주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